예, 우리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 타협할 수 없고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은 프랑스 앙드레 마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건축의 상황 가운데 유래되었던 말인데, 또 그 뒤로 어떤 뭐 경제 용어라든가 아니면 뭐 군사 용어라든가 뭐 다양한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곤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관용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죠? 미국이 한국에 뭐 관세 몇 % 마지노선으로 정해 놓았다. 뭐 그 이상은, 그 이하는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확한 그 선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몸무게를 몇 킬로 이상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적정한 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신앙의 마지노선이 또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또 삶을 계획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할 성도의 삶을 삽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정말 별 차이 없이 살아간다고 했을 때, 야, 내가 성도로서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뜻을 정하는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술에 절어서 살아가는 성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그 삶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술을 어느 정도 절제하겠다. 아니면 내가 정말 삶의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성경을 하루에 한 장, 두 장씩은 꼭 읽겠다. 아니면 내가 정말 눈꽃을 새 없이 바쁘지만 시간을 계획해서 20분, 30분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가정을 위해서나 또 직장을 위해서나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나 또한 선교사들과 또 복음 증거하는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아니면 어떤 영적 일지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와 감사를 몇 마디 짧은 말로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휴대폰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영적 감사 일지를 또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나보니까 휴대폰에다가 이렇게 문자로다가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2번씩, 3번씩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또 은혜, 또 여러 가지 삶의 내용 가운데 아팠지만 그것을 또 기도로 승화하는 내용들을 짤막한 그런 문자로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것이 1년 정도 지나니까 굉장한 영적 자산이 되었대더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시대를 불신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악의 시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거대한 소용돌이 치는 우리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불신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신앙의 선을,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의 숙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천성길을 가는 정말 평생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신앙의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뜻을 정한 삶을 살자라고 하는 이 내용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살짝 우리가 견주어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깨어있는 신앙으로 또 삶의 신앙의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또 삶을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 돌아보며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게 되면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죠. 고대 사회에서는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또 군대와 군대 간의 전쟁에 있어서 승리를 하거나 패배를 했을 때는 거기다가 어떠한 기초적인 신앙의 내용, 종교적인 내용을 접근시키느냐면 그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군대와 군대 간의 전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들의 전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증명을 해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여호와 성전에 있었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사용했던 많은 그릇들을 자기들의 신전 창고에다 갖다가 놓아 두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키려고 하는 대목이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은 거대한 제국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집어삼켰습니다. 이스라엘을 지배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포로민으로 자신의 나라에 끌고 갔습니다. 그것이 강대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스라엘 패전국, 이스라엘 이 만국의 한을 품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든 것이 절망과 모든 것이 비극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역사의 상황 속에서도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보시면 주체 주어가 나옵니다. 주께서 표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바벨론이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민으로 이끌어가는 어찌할 수 없는 불신과 폐역의 상황이지만 이 불신과 폐역의 상황 속에서도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2절 주께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리 악의 시대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안에서만 그것이 허락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폐역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역사 변천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예의주시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대처해 나가는지를 바라보시길 원하시는 것이 주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예의주시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바벨론은 3년이라고 하는 식민지 프로젝트를 펼칩니다.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고자 자신들의 통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인재 프로젝트 양성을 위해서 3년 프로젝트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요? 거기 반강제적으로 물론 참여시키긴 했겠지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이름들을 보게 되면 다니엘, 미사엘, 하나냐, 또 아사랴라고 하는 이름 끝에 보면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수가 있어요. 또는 야라고 하는 단어, 냐라고 하는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들은 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사엘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름이 창시 계명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히브리 민족의 이름보다도 오히려 창시 계명된 이름을 더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하나냐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냐를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냐를 사드락이라고 합니다. 미사엘을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를 아벤드고라고 그렇게 창시 계명을 했습니다. 창시 계명된 이름은 물론 하나님이 어떠어떠 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신 누구누구의 어떠하다, 바벨론 신 누구누구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들이 창시 계명된 이름인 거죠. 이들이 그렇게 황제 프로젝트의 3년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황실 수업을 통해서 나중에는 식민지 정책의 그런 인재로 사용될 수 있는 바벨론의 도구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잘만 하면 출세 가도로의 인생을 달릴 수도 있습니다. 입신양명할 수 있는 출세의 길이 얼마든지 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런 어찌할 수 없는 불신과 폐역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이 3년간 프로젝트 가운데 왕이 하사하는 진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하사한 그 진수성찬은 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떠한 음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느냐면 바벨론 신전의 신들에게 제사로 드려져 있던 모든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려져 있는 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말씀에 의하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의 선민들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그들이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뜻을 정했습니다. 왕이 하사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들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모든 돌아가는 판세가 믿음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그 기로점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뜻을 정했다는 거죠. 신앙의 마지노선을 분명하게 했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허용하고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망국의 한을 품고 지배된 이 식민지 지배체제의 이 삶을 거역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진실되고 숭고한 뜻을 그들이 마음속으로 품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여라도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다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게 되자, 신앙의 마지노선을 분명하게 하자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아까 그 말씀, 9절 말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왕이 하사한 그 고급 진수성찬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여하튼 왕의 명을 받던 환관장이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담당자, 직책을 수행하는 자한테 이 상황을 얘기해야 되는데 환관장이 이런 자에 거절할 수도 있죠. 황명이다. 황명을 거절할 셈이냐? 황명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건 죽음이다. 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도 그럴 것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뭔가 황실에서 제공한 이 진미를 거부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 환관장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도저히 이들의 상황을 수용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이 환관장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감동적인 뜻을 정한 결단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바라보시면서 환관장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있으셨다는 거죠. 환관장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환관장의 마음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무엇인가 지혜롭게 제안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안한 내용이 뭡니까? 무조건 황실에서 제공하는 진수성찬과 포도주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열흘 정도 시험을 해보라는 거죠. 열흘 정도 왕이 제시한 진미와 포도주를 먹거나 마시지 않고 채소와 물로만 음식을 취했을 때 열흘 동안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신 또 다른 청년들과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열흘 동안의 시험 결과를 통해서 그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는 다시 황실에서 제공한 진미를 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안을 환관장에게 또 환관장 아래 있었던 감독자에게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그것을 받아주었어요. 근데 열흘 동안에 다른 많은 그런 3년간 프로젝트에 참여한 또 다른 식민지에서의 청년들이 왕의 진미를 먹고 열흘 동안의 그 모습을 지켜봤는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아닌 그들이 나름대로 정결하게 준비한 채식과 물로써 양식을 했는데 열흘 동안의 이 얼굴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왕의 기름진 진미를 먹었던 또 다른 많은 청년들보다 채식과 물로만 먹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아름다웠다는 얘기입니다. 더 아름다운 윤기가 막 바라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더 얼굴에 윤택이 흐르는 그 모습과 그 아름다운 그 면모를 바라보면서 어찌 환관장이나 감독이 수용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보세요. 열흘 동안에 기름기 있는 음식, 고급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의 모습과 이렇게 채식과 물로만 먹었던 사람들의 얼굴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비교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열흘 동안 기름진 음식만 계속 그렇게 고급스럽게 양식에 참여했던 사람과 채식과 물로만 먹었던 사람의 얼굴이 비교가 될 수가 없겠죠.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그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뿜어냈다는 얘기예요.
이 아름다운 광경, 아름다운 빛나는 얼굴을 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봤을 때 모두 이구동성으로 야, 이들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도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빛난 외모를 표출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도 3년간 왕의 진미가 아니라 이들이 그렇게 제안했던 내용들을 받아주기로 하자.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서 이제 채식을 허락했더라고 하는 16절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뜻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패역과 불신과 패악의 시대 속에서도 그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진실되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수많은 일반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과 삶의 처세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관 역사를 펼치신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히 구별된 성도예요. 이 세상은요, 정말 태산과도 같은 우리 하나님을 용인할 수 없는 거역의 시대, 정말 폐역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 유럽의 세계와 미 사회만 하더라도요, 이렇게 강단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무지막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세상은 급변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세상의 거대한 사탄의 영역 가운데 사탄의 그 하수인격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을 우리가 상쇄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지만, 이러한 삶의 구조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도전하는 믿음의 시대 가운데서도 불굴의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신앙의 삶을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본분이고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아름다운 결단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결단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단했을 때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이 끝끝내 성취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안위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엄청난 불신의 시대 속에서도 모든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인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마지노선을 분명하게 하시는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신앙의 아름다운 체험들을 뜨겁게 경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